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예비된 천국의 생명의 말씀을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주옵소서. 우리의 영이 깨어서 육체를 다스리게 하시고 의의 병기로 드리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상급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3장 5절 말씀을 저희들이 읽었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초기 사역 때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짧은 기간 3주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데살로니가에 가보면 그 장터에서 거기서 이렇게 많은 지식인들이 이렇게 지식을 나누는 장소도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잘 건축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뚝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기 때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초대교회에 영지주의 영향을 받았는데 영주주의는 뭐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가지고 주님 오실 텐데 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살 필요 뭐 있겠느냐. 그러면서 무의도식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가진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재림신앙에 다시 한번 일깨워주면서 이 고린도 후서에 와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5절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한번 같이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갔습니다. 자, 주님께서 그랬습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다.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문장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전체가 뭐냐? 내가 주인이다. 그것을 선포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여러분 마음도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의 마음이 있고 육체적인 마음이 있어요. 영의 마음은 여러분들의 영은 예수 피로 다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는 어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은 원수가 되나니 그랬어요. 근데 육체는 자꾸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즐기기를 원합니다. 근데 영은 어때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육체를 이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인도하셔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인내 속으로 다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은 천국을 다 상속받은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의 왕자이시고 공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은 영생을 우리가 선물로 다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어떤 분들이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또 이렇게 장로의 직분도 받고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을 다 받았는데도 제가 전도하면서 물어봤어요. 장로님,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글쎄요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첫 번째가 예수님의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천국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배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항상. 예수님께서 인내를 하셨는데, 참으셨는데, 예수님 무슨 인내를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본래 영광의 보좌가 있어요. 보좌는 왕이 앉는 거예요. 자, 천국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왕이 몇 분입니까? 왕이 한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되면 싸우기 때문에 어때요? 왕이 두셋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천국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아들 되신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왕이셔요. 그런데도 싸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왕이 섬기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왕 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셨으니까 예수님이 크신 분이에요? 작으신 분이에요? 예수님 크신 분이에요. 크신 분을 모셨으니까 여러분들은 큰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큰 사람입니다. 그리고 옆 사람하고 같이 당신도 큰 사람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크신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크신 분들이에요. 자, 여러분, 천국이 클까요? 이 우주가 클까요? 당연하게 천국이 크죠. 제가 성경을 묵상해 보니까요, 천국하고 이 우주하고 이 땅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콩알만해. 뭐가 우주가?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살 천국은 어마어마합니다. 이 땅이 크고 넓은 것 같지만 천국에 비하면 콩알만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크신 사람으로서 큰 나라를 품은 자로서 여러분이 마음을 넓게 가지시고 늘 베풀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인내를 하셨느냐?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 썩을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오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구약에 여러분들이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하신 인류의 구원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구약에는 제사 제도를 주었어요. 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수많은 양들이 대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복되는 그런 제사가 필요가 없이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를 드리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와가지고 내가 13장에 와서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고는 허리에 수건을 탁
들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35절에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러분들을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는 길은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천국 가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이제 17장에 와서 대제사장으로서 마지막 지상에서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영광을 회복을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온 교회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에서 사랑의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와서 순종의 제물, 사랑의 제물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과 구원을 다 이루었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음의 인내를 하셨는데 채찍에 맞으시고, 근데 그때 채찍은 그냥 채찍이 아니었습니다. 그 채찍은 보면 어떻습니까? 노끈은 이렇게 돼 있는데 끝에 새 갈고리가 이렇게 달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등을 채찍으로 탁 치면은 말입니다. 그 갈고리에 예수님의 살이 쫙 찍혀요. 그것을 당깁니다. 그러니까 그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 쓰시고 머리에서 이제 가시에 찔려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손과 양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온몸에 예수님의 피가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밑에서는 악당들의 음모 속에서 예수님이 죽었나 안 죽었나 살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몰아쉬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30분이 지났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죽었나 하는 걸 보니까 가슴에 숨이 하면서 가슴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아직 안 죽었구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그 많은 사람들을 천군천사나 순간 다 심판해서 없앨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인내 첫 번째는 따라서겠습니다. 죽음의 인내입니다. 죽음의 인내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담 안에서 죽었잖아요.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의 인내를 하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죽음을 넘어서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쑥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영생이 확정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이 확정된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인내한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누구를 살리려고? 자식을 살리려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들, 딸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인내하신 것입니다. 자식을 살리려고. 여러분들을 자식 삼을 때 언제 삼느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어때요?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애정하시고 자녀 삼으셨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인내를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해서 죽음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인내는 죽음의 인내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인내는 따라서 죄짐의 인내입니다. 우리의 죄와 악함과 어두움, 저주, 썩음, 모든 고통을 어깨에 십자가로 다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저주, 우리의 죄, 썩음을 불태우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손자가 병균이 가득한 옷을 입고 있다면 그 병균이 옮아서 아들과 손자가 죽게 되는데 그대로 부모가 낳아줄 부모가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병균으로 더덕더덕한 그 죄와 저주로 가득 찬 그 옷을 예수님이 대신 입으시고 구약으로 표현하면 레위기 여러분의 1장에 보면 5대 제사장이면 번제가 나옵니다. 번제는 태울 번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와 죽음과 저주와 모든 썩음을 단번에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번제는 태울 번자 전체를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짐의 인내를 감당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왜?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썼습니다. 여러분의 억울함도 예수님이 다 뒤집어 썼습니다. 여러분의 고통도 죽음도 예수님이 다 뒤집어 썼어요.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린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뭐 화려한 장식을 하고 수많은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온천하고도 바꾸지 않는 귀한 영혼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작은 무리요 소수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일 때 죄인의 누명 억울함을 다 뒤집어 썼습니다. 누가 이걸 알아줍니까? 아무도 알아주질 않았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애롭고 고독하게 죄짐을 짊어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짐의 인내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는 죽음의 인내를 하시고 두 번째는 죄짐의 인내를 하셔서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두려움의 인내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두려움의 인내. 자, 마태복음 26장 2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8일이라 하셨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유월절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 양이 누구냐?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틀이 지나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날이 확정이 된 겁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그날을 정하신 거예요.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가지고 수많은 유월절이 반복되고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날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직접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의 날이 예수님께서 죽음의 날이 이 세상에 오면서부터 죽음의 날 유월절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이 이틀이 지나면 죽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평생 가슴에 죽음을 안고 사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그 은혜 생각하십니까?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평생 죽음을 가슴에 품고 사셨다니까요. 이틀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 공포가 누구나 할 것이 다 느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우리 어머니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움이 벌벌 떠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인내, 죽음의 인내, 죄짐의 인내, 두려움의 인내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인내로, 죄짐의 인내로, 두려움에서 여러분들을 다 내어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천국의 생명, 천국의 의, 천국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원하신 대로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죽음과 죄와 트름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죽음이 멀리 떠나게 됐습니다. 죽음 대신 여러분에게 생명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죄 대신 여러분의 의가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천국의 평강이 쑥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랑에 다 승리자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순종의 체불로 들어졌어. 여러분들의 죽음과 죄와 두려움에서 해방시켰어. 이제 예수님은 사망 곳에 부활하셔서 요한복음 1장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사랑의 승리자입니다. 한번 따라서요. 나는 사랑의 승리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의 승리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이제 죽음 대신 생명이 들어왔고 죄 대신 의가 들어왔고 여러분들의 두려움 대신 평강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의미로 주님 감사합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신 이 놀라운 사랑을 입술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죄, 죽음, 두려움을 벗었습니다. 나는 사랑의 승리자입니다. 나는 천국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천국의 의를 받았습니다. 영원한 평강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조용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죽음과 죄짐에서 우리를 두려움에서 해방하셔서 사랑의 승리자로 여러분들이 천국의 생명과 천국의 의와 평강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조용하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은총 속에 우리의 성도들을 이렇게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짐을 벗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을 벗겨주시니 감사합니다.